주제는요.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오늘 저의 설교 주제는요.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라는 말씀으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잘 안 넘어가지네요. 예, 됐습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과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우리의 힘이시며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이시니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내가 문 나라로부터 높임을 받는다. 내가 이 땅에서 높임을 받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올해 제가 계속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깨닫고 있는 것을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시편 46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 피난처, 어려운 고비마다 우리 곁에 계시는 구원자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으라고 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어요. 바쁜 일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과 근심과 걱정일 수도 있겠지만 삶의 어떤 한 부분에서 그는 잠깐 손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시간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간 우리 분당교회 제자들과 또 강서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심지어 얼바인 제자들도 포함을 해서 우리 모두가 필요한 시간이 뭐냐고 물어보면 제 확신은 이 말씀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 너무 바쁜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바쁘고요. 날씨가 추워서 바쁘고요. 일이 많아서 바쁘고요. 일이 없어서 바쁘고요. 스마트폰 때문에 바쁘고요. 유튜브 때문에 바쁘고요. 우리가 뭔가 많은 분산되는 일정과 해야 될 일이 많고 직장도 일이 있고 집에서도 일이 있고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은데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시편 46편의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잠깐 손을 멈추래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으라고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문 나라부터 높임을 받고요. 이 땅에서 높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잠깐 멈추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기쁘게 하는 예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우리를 찾는 예배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를, 그런 말씀을, 그런 성찬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가졌는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예수께서는 귀신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의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하루 일과가 어떠셨나요? 여기 32절과 33절을 보면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왔대요. 성경의 어떤 부분에 예수님 때문에 문짝이 띄어진 집도 있고요, 지붕이 뚫려진 집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픈 사람을 데려오면 그만큼 많죠. 그리고 그 병자들이 낫는 기적을 보려고 온 동네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그 당시에 가장 놀라운 연예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나갈 때마다 놀라운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대응해 주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예수님이 꼭 했던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35절에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대요. 자, 오늘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습관, 혼자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입니다. 여기 그림 너무 예쁘지 않아요? 분당의 찬양의 바다도 너무 예쁘지만 여기는 강에 이렇게 한 모습, 해가 뜰 때 이런 데서 큐티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아내가 만들어준 슬라이드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 설교 원본을 주면 아내가 이렇게 만들어줘요. 감사해요. 우리 아내의 기능, 놀라우신 기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고 많은 사람에게 설교하고 제자들을 훈련하느라 바쁘셨어요. 예수님은 성공하신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 성공적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을 고치려고 왔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 왔지만 예수님의 시계에는, 예수님의 일정에는 혼자 외딴 곳으로 가는 일정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우리 한번 볼게요. 요즘 분당교회 제자들, 또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바쁘십니까? 뭐 때문에 바쁘시죠? KTT가 바쁘다고. 네, 어제 바빴죠. 또 뭐 때문에 바쁘세요? 바쁜 건 맞죠? 네, 회사에 너무 바쁘죠. 우리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지금 바쁜 사람 너무 많아요. 밀려드는 일이 우리에게 늘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 바쁜 거랑 느린 거랑 어떤 게 좋은 건가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에 자라서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잖아요. 그죠? 심지어 외국인도 1년만 지나면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외워요. 대한민국의 삶은 어쩌면 바쁜 것이 너무 친숙한 삶일 수도 있어요. 느린 것은 뭔가 덜 떨어진 느낌. 그죠? 느린 것은 뭔가 맹한 느낌.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원도 정선에 살았을 때는 바쁘게 살지 않았어요. 해가 뜨면 일어났고 해가 지면 잤습니다. 밥 때 되면 밥을 줘서 먹었고요. 행복하게 산을 돌아다니면서 살았죠. 봄에는 나무를 캐먹고 잘 살았습니다. 우리 누나는 좀 힘들게 살았는데 저는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누나는 되게 고생했고 저는 해피한 애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이게 중학교 가서 그 시에 가고 고등학교 원주를 가고
고등학교 때 서울로 왔는데 제가 점점점 큰 도시로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정말 바쁘구나. 전철 타는데도 바쁘게 뛰어가야 되죠. 앉으려면 빨리 앉아가야 되고 다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뭔가 뒤처지는 느낌? 빨리 이해하지 못하면 덜 떨어진 느낌? 빨리 먹지 않으면 이상한 느낌? 여러분, 우리의 시계가 1세기 예수님의 시계가 한번 비교해 보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특별히 예수님 시대 교회를 복원하고 환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모두를 구원하러 오시고 우리를 피난처로 삼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적인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예수님이 가져가는 시간과 비슷합니까? 오늘 우리의 일생, 우리의 하루는, 우리의 일주일은, 우리의 한 달은, 2024년은 예수님이 살았던 시계만큼, 예수님이 사시는 습관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길 바랍니다. 관점의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시간관념은 어쩌면 우리랑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의 시간관념이랑 저랑 많이 달라졌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우리의 빠른 것이 예수님 시대에 느린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빨리 하신 것을 우리는 되게 미루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무엇을 빨리 했고 무엇을 천천히 했으며 무엇을 우선순위로 했고 무엇을 나중에 했는지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올바른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빠르게 일정하게 많이 했던 게 뭘까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도 고쳐줬고요, 오병이어처럼 수천 명을 먹이기도 했고요, 설교도 했고요,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고 훈련도 했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무슨 분 중에 하나는, 복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주 사람들이 못 찾는 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외딴 곳에 가셔서 그는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 분당교회 제자들,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 여러분 얼만큼 예수님처럼, 예수님 시계처럼 우리가 일정하게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충분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계신가요? 소음이나 잡음이나 분산되거나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팔에 안긴 느낌으로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네,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죠. 매일매일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임무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시간은 얼마나 가졌니?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 시계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과 외딴 곳에서 시간 보낸 것을 기록해 놨는데 우리는 얼마나 바쁜 것이 정당화되는지, 얼마나 분산스러운 것이 당연한 것인지, 복음보다 잡음과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지. 여러분, 예수님도 증명을 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 파도처럼 많은 환자들과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예수님 잘 고쳐주셨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나? 하나님과 어느 날은 밤새도록, 어느 날은 외딴 곳에 가셔서, 심지어 바다 건너편에 가셔서 그는 혼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의 현대인 제자들은 바쁘고 분산된 환경에 아주 많이 친숙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바빠야 잘 살고 있는지로 착각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복음서에 나온 예수님의 시계처럼
우리의 시간도 되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외로움에 대한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묵상을 한 질문해봤습니다. 우리는 외로운가 아니면 고독한가? 외로움, 론리니스의 사전적 정의는 홀로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을 뜻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이 타인과 소통하지 못하고 격리되었을 때 느끼는 것이 외로움이래요. 반면에 고독, 솔리튜드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없는 것 같은 차단되어 있거나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가진대요. 고독은 상황에 따라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모두가 있답니다. 단기적 고독은 방해받지 않고 일하거나 생각하거나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합니다. 사생활,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바람직하기도 하답니다. 또 바람직하지 않은 장기적 고독도 있대요. 관계 파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상실 또는 숙고가 필요한 선택, 전염병, 정신질환, 여러 가지 수면 장애 등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오래된 장기적인 고독도 있다고 합니다. 자, 고독과 외로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각각 혼자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고통을 의미합니다. 외로움과 달리 고독은 어떤 일에 몰입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기에는 외로움보다는 자발적인 단기적인 고독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 잠깐 손을 놓고 시편 46편에 나왔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시간,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와 보내는 시간, 그와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 그의 하루 일정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시간, 하나님께 칭찬받고 부족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며 하나님께 충전되는 시간. 예수님이 하나님과 했던 기도가 우리가 했던 기도랑 비슷한가? 우리는 계속 원하는 거 되게 리스트가 많긴 한데 하나님한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 시간을 자주 했고 즐기셨고 심지어 그 시간이 너무 하다 보니 밤을 새는 적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잠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다면요, 잠깐 바쁘다는 것을 너무 정당화시키거나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삼거나 바쁘다는 것을 내세우거나 그러지 말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계로 그런 습관으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말씀은요,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4장 35절.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지셨다. 4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예수님의 마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놀라운 하루 일정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화면이 스펙타클합니다. 정적이지 않아요. 아주 동적인 화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37절) 보면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고 물이 벌써 배에 가득 찼어요. 배가 거의 잠길 지경이랍니다. 다수의 어부로 구성된 이 배의 어부로 구성된 제자들은 죽을 지경이라고 인식했어요. 예수님 뭐 하고 계시나요? 잘 주무시고 계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잠에 대한 예수님의 집중력, 이런 잠을 렘수면이라고 합니다. 이런 잠을 아주 양질의 잠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어버가도 모를 때 주는 잠.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죠. 자고 일어나서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의 명령,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됩니다. 죽은 상황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일단 죽은 거는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파도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습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먹었어요. 어부였던 제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나랑 같이 밥을 먹고 나랑 같이 잠을 자고 나에게 말씀을 전한 이 사람이 사람인데 왜 그러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지, 약간 제자들이 머리가 벗겨지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지?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바람과 파도, 바다에게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여러분, 솔직히 요즘 우리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고요하고 잠잠하십니까? 마음속에 파도가 자꾸 이렇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스물스물 불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스물스물 잠이 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잠깐 2분 동안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제일 첫 번째로는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죄송한데 시스템 우리 성찬 BGM송을 좀 틀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호흡을 크게 들이쉬고 4초 들이쉬고 4초 내쉬세요. 하나, 둘, 셋, 넷. 좀 쉬었다가 하나, 둘, 셋, 넷.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의 호흡하는 소리를 잠깐 들으세요. 음악이 틀어주시면 좋은데요. 예.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네, 그만. 여러분 2분 동안 숨 쉬신 거예요. 어떠셨어요? 잠이 오죠? 네, 팀들은 잠이 올 수 있어요. 괜찮아요. 호흡을 길게 하는 것만으로도, 일정하게 우리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 귀를 닫고 문을 닫는 것만으로, 눈을 감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고요하고 잠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존 마크 코머라는 그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슬로우 영성이라는 주제를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700명씩 10년 동안 성장한, 매년 700명을 성장시킨, 그러니까 교회가 10,000명이 넘어요. 주일날 설교를 9번 하시는 구부 예배 아시죠? 이렇게 1부부터 이렇게 해서 구부 예배. 이분이 결정 내린 게 있어요. 내가 바쁘다라는 죄성을 이기겠다. 그래서 큰 교회 담임 목사를 내려놓고 이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스마트폰은 인터넷을 우리 호주머니 안으로 가져왔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평균 하루에 2,617번의 자신의 스마트폰을 만진다고 한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하루 평균 76번 작업을 하며 하루 중 2시간 반을 사용한다. 그가 이렇게 씁니다. 하루에 2,617번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화할까? 하루에 2,617번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게 허락해 준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성을 가지게 될까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루가 2,617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좀 만지면 어떨게요?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2,617번이면 거의 매순간 아닙니까?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우리가 큐티를 매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우리가 큐티를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한다면 적어도 걱정은 좀 줄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구분해내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지금 이 연단에 쓰시면 무슨 얘기할까?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앉아있는 분당교회 제자들, 강서교회 제자들에게, 제주 가정교회 똑같은 얘기할 거예요. 느려질 결심을 좀 해보라고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네, 제자들이 그렇게 복잡해하고 힘들어했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왜 믿음이 없냐고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저의 개인적인 깊은 회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올해 특별히 작년 6월 15일부터 지금까지 올해까지 제가 달린 지 1년 됐어요. 저한테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려움을 겪은 저에게 회복의 시간은 언제였는지, 제가 정말 영적으로 충전되는 시간은 언제인지 명확합니다. 그건 저의 사무실이 집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의 사무실 소개합니다. 제 사무실은 꽃길입니다. 제 사무실은 5시 반부터 시작합니다. 제 사무실에는 가면 꽃향기로 1시간을 맡아요. 여러분, 52살의 남자가 꽃향기를 1시간 맡을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1시간 동안 코로 숨을 쉬고 1시간 동안 이 꽃이 바뀌는 걸 봅니다. 개나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계속 안양천과 한강은 늘 꽃이 있어요. 지자체에서 돈이 많아서 꽃을 또 바꿔놨어요. 튤립에서 이걸로 바꿔놨어요. 와, 모든 공원이 다 화분됐어요. 여기 율동공원도 그 똑같잖아요. 우리나라 다 되게 좋은 나라예요.
저는 제 오피스가 저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좀 가까운 오피스일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집 안에서 하나님과 시간 보낸 게 아니라 때로는 강 앞에서, 바다 앞에서, 때로는 산 위에서, 바다 건너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요하고 잠잠한 시간, 고요하고 잠잠한 곳을 찾아가셨죠. 저는 이 시간이 저에게 회복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2주 전에 6월 1일 날 강서와 캠퍼스가 야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림 어떠세요? 지금 여기 그림이? 저기가 제가 뛰고 오면 15km가 되는 지점이에요. 7.5km 지점이에요. 우리 집에서. 제가 기도하던 곳에서 예배가 벌어졌습니다. 20명 되는 강서교회가, 특별히 10명 되는 강서교회 자매들이, 결혼부 자매들이 60명분 비빔밥을 준비합니다. 제가 단언코 말하길래 6월 1일 날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캠퍼스를 다 먹이고 밥보다 고기가 더 많은 비빔밥. 비빔밥이 끝나자마자 바로 과일이 나왔어요. 과일이 끝나자마자 샌드위치가 나왔어요. 샌드위치가 끝나자마자 아이스 커피가 나왔어요. 아이스 커피가 끝나자마자 과자가 나왔어요. 그리고서 남은 광주리가 각 집에서 가져간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제가 기도했어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캠퍼스를 잘 격려주길 기도했는데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저는 단언코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저한테 가장 좋았던 장면은 뭐냐면, 설교하다가 잠깐 하늘을 봤는데 이 초록색 잎에 이렇게 햇살이 있는데 파란 하늘이랑 딱 있는 한 장면이 있어요. 설교하다 그만 봤는데 갑자기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보라고 여기 초대했구나. 하나님, 나한테 베스트한 걸 보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한테 자연을 좀 보고 치유하라고. 이 날씨, 이 바람, 이 온도, 이 형제 자매들 30명이나 넘는 캠퍼스 아이들, 와서 배불리 먹고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 설교는 짧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좋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특별히 강서교회랑 분당교회랑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한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요? 우리에게 짐이란 짐을 다 주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짐진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 짐은, 내 멍에는 매기 쉽고 가볍다 라고 하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짐은 매기 쉽고 가벼운데 오늘 우리 제자들의 삶은 무거운 짐이 있거나 바쁘거나 불안하거나 피곤한지요? 그렇다면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네, 우리 안에 많은 고민이 있고, 우리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안에 많은 아픔이 있고, 육적으로도 아프고 영적으로도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네, 치유해야 되고요. 암투병 중이고요. 근데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누가 고쳐줄 수 있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는데? 누가 너의 얘기를 다 이해할 수 있니?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 제발 와서 나한테 얘기해. 내가 너한테 베스트한 걸 준다. 온 우주를 갈아엎어서라도 너에게 좋은 걸 줄 거야. 회복해. 나에게 빨대를 꽂아라. 난 무한하니까. 제발 옆 사람한테 꽂히지 말고. 그거 유한하거든. 자꾸 남편과 아내가 서로 꽂으려고 그러지 말고 무한한 사람한테 가라고요. 네, 우리 바쁘다면 저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쳤다면 저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피곤하다면 저와 함께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한 사람에게 휴식을 주시는 분, 바쁜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분, 불안한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 죄 많은 여인에게 용서를 주시는 분, 오늘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 자꾸 없어서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저의 머리카락을 아시는 분, 그분한테 가서 그분이 좋아하시는, 그분과 충분히 충족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쁘다면 예수님의 명령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하고 잠잠하라고. 오늘 하나님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줄을 알아라. 첫 번째 예수님 습관, 혼자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너무 바쁠 때라면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시계처럼 외딴 곳, 외딴 시간으로 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오늘 바쁘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합시다. 고요하고 잠잠하십시오.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